22장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에게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교회행전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행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말씀 충만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 척 하려고 목소리를 쫙 갈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사명받았다라고 그러면은 다 목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해야 되는 줄 알아서 다 신학교 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목사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하는 일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서 행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그런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만 사명받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감옥에서 아무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매 맞고 빨가벗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간수들이 듣고 지진이 났을 때 도망가지 아니고 오히려 그 간수장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죠.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요, 영국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미국에 갔는데 철저하게 실패해요. 영국에서는 제법 잘 됐는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니까요, 이 웨슬레이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낙심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또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는데요. 왜 도망쳐 나왔느냐 하면 결혼 문제 때문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도망쳐 나오는 자기 신세가 참 원통하고 한탄스럽고,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유, 나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 한 군데 모여가지고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이렇게 풍랑이 부는데 무섭지도 않나, 겁나지도 않나, 저기서 찬양하면서 평안하게 있네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 서문을 그 한 사람이 읽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자기의 심령 가운데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요,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한민국 땅까지 크게 부흥하며 이렇게 전파되게 된 것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소망의 이유는 뭐냐? 아유, 나는 힘들고 죽겠는데, 너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편안하냐? 너는 왜 이렇게 기쁘냐?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도 교회 나와봐. 예수님 믿어봐. 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봐.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 안에 두어봐 라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는 아무 때나 해도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스가 있죠. 정말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적시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그 원리,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 거의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사지읒이죠. 사지읒. 사지읒. 첫 번째 지읒이 뭐예요? 예? 첫 번째 지읒이 눈을 뜨시고, 첫 번째 주인이, 예? 주인. 주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지읒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 노릇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죄를 용서받아야 돼. 라고 무조건 죄에 대해서 무슨 죄인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괜히 화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서 교회까지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지읒이 뭐예요? 예? 주인, 죄인, 죽음.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 심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지읒은 주인이 원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이 와가지고요. 이단이 와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당신 추수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버스에다 아주 그냥 크게 요즘은 이제는 아주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해요. 대놓고 당신은 추수 받았습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SNS에 보면 광고들 나오거든요. 근데 신천지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러면서 추수 받았습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왔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 받았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추수가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수가 뭐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추수가 뭐야?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알곡은 추수해서 어디에다 두고? 곡간에 두고.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곡간에 들어갈 알곡이 추수되는 거예요. 추수되는 거. 그럼 알곡이 누구예요? 알곡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곡이에요. 알곡. 저 신천지 성경 공부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몇 주일 이수하고 또 신학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패스해가지고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준 거예요. 은혜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값을 셀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생활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교리로 분명히 자리 잡아야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탁 잡혀 있으면요, 어디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해도요, 아, 저거 이상한 얘기 하네 하면서 속지를 않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요, 아, 그래, 그런 얘기도 있네, 신기하네, 막 그러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잡혀서 죽게 됐는데,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로마의 군대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건져내서 그래서 그를 보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명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즘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100세, 그리고 요즘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요, 요즘 고쳐서 쓰잖아요. 좀 지나면 바꿔서 써요. 장기가 고장나면요, 그럼 바꿔요. 바꿔. 요즘 그 미국에선 벌써 이 치매가 오면은요, 뇌의 일부 기능이 이렇게 세포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것인데 이 몸에다가 컴퓨터를 붙여요, 컴퓨터를. 그래서 그 컴퓨터가 죽은 뇌세포의 그런 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의료기구가 벌써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게 컴퓨터 하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크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486DX2 258메가짜리 컴퓨터를 150만 원 넘는 돈을 내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그 컴퓨터 크기가요, 뭐 크기가 엄청 크죠. 이만큼 크고 묵직하고 무거운데 우리 컴퓨터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점점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조그만 칩 하나가 컴퓨터 역할을 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면 양자 컴퓨터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이제 몸에 붙이는 거예요. 몸에다가 칩 하나 꽂아 놓으면 우리 몸의 그 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고장난. 장기는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바깥 끼면 돼요. 요즘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식을 하는데 그런데 점점 이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이제는 내 몸과 똑같은 그런 그 돼지 이게 무균 돼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돼지의 장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한데 거기서 내 유전자랑 똑같은 걸 키워내요. 키워내가지고 그걸 바꿔 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150세에서 더 무궁하게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예. 돼지는 금방 크잖아요. 그렇죠? 돼지는 6개월이 되면 다 성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장기가 다 자라요. 그러니까 내 유전자에 똑같은 형질의 돼지를 유전자 조합을 해가지고 무균돼지에서 무균돼지를 만들어서 6개월도 있으면 이 돼지의 뭐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다 바꿔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왔습니다. 벌써 실험실에서는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100세, 150세 사는 시대예요. 아유, 시겨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저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탐험가이면서 전도하는 선교사였는데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막 정글로 다니면서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한쑥팔이 그냥 덜렁덜렁 해도 영국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그 신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낙심을 해요. 아니, 선교사는 저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그런데도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내게 사명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고난 당할 것을 이미 얘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2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간증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간증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하리라? 로마에서도 하리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로마에 보내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 부형들아 라고 말하면 부형들아. 부형이란 말은 뭐예요? 부모와 형제들아. 내 고륙들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서로가 다 한 혈통이라는 그런 혈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혈연 개념이 강한 나라가요, 저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래요. 요즘은 다문화 그래가지고 많이 낮았지만 그전에는 우리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면서요? 한민족, 그러면서 단일 민족 이런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래서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한테는 무슨 말로? 헬라어로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말 히브리 말로 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그 성의 이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어디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무슨 출신이라는 거예요? 금수저 엘리트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엘리트 출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라는 거예요? 열심 있는 자다. 니들이 내 열심 따라오지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을 파송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데요. 이 변명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요, 우리가 잘 찾아보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인생 가운데 실패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전승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맨 앞자리에 우리 권사님 부부가 앉아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 보면 연세가 많으신, 그래서 남자 권사님 이제 80이 넘으시고 여자 권사님도 70대 후반이 되신 권사님이신데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이제 막 목회지에 나와가지고 목회 초년병이고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전도사인데 그렇게 앞자리에서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니까요, 참 힘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든든합니다. 근데 어느 날요, 이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한 달 있다가 또 여자 집사님이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요, 이 한 달 만에 앞자리에 앉아 계신 두 멤버가 사라지신 겁니다. 이 시골교회 많이 모여서 3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두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참 낙심이 되죠. 근데 며칠 있다가 이삿짐 차가요, 교회 뒷길로 해가지고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 이삿짐 차 이사원 분들 우리 교회 좀 나오셨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그분 저 김포에서 큰 식당을 하다가 식당이 아주 잘 됐는데, 식당이 잘 되면은 계속 이 건물 주인이 올려달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인천 강화 쪽에서 가장 싼 데를 한번 찾아보다 하고 찾아온 데가 그 영종도 용류도에 있는 남북동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요, 그 이사 온 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돌아가신 분들은 70대였는데 오신 분들은 50대니까요. 예? 50대니까. 70대, 80대였는데 50대 후반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물갈이 하시면서 또 이렇게 연령대를 확 낮춰주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받은 복을 어떻게 보라고 찬송도 하고 있어요?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항상 세어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내가 이렇게 주의를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 땅에서 부를 누리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읽어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만나다는 사람이 줄을 섰을 텐데요. 근데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져서 야, 너도 예수님 만나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텐데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할 텐데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22절 말씀이죠.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고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여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의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고 이를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로부터 기독교랑 유대교는요,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분리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세계 모든 곳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유대인들은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모든 세계에 그런 천덕꾸러기로 가는 곳마다 박해받으며 핍박받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한 그들의 외침을 그대로 맞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에서 5% 정도의 주이식 크리스찬,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며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주이식 크리스찬들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땅끝이요. 지구는 둥기이기 때문에 한 바퀴 또 삥 돌면 땅끝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가지인 유대인들 가지를 잘라버리셨는데 마지막 때 이 유대인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다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그 땅끝이 어디가 되느냐?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였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의 언어적 능력,
그리고 이 천부장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하지만 그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도에게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도요, 우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